여기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신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현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 쪽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실제 존재했던 그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같은 데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일곱 숫자는 이 거룩한 충만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에 입는 옷이죠. 그의 허리에 금띠를 띠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온 이 땅의 교회들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이 일곱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 삼성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예수님 때부터 오순절 성림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온 세상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데, 또 시대적으로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이 일곱 교회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 시대 이후 초대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2, 3세기에 그 순교를 당했던, 고난당했던 그 교회, 로마 치하에서 서머나 교회. 자, 그래서 쭉 2000년 동안 내려와서 맨 마지막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이 교회의 참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시대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거기서 주는 어떤 그런 교훈, 책망, 칭찬, 자, 이런 것들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적으로 우린 이제 지난 이 사도 요한을 볼 때는 2000년 동안 앞으로 일을 예언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면 뒤돌아보니까 2000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교훈, 그 칭찬, 책망, 그 다음에 권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이 순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 한 200년 동안 순교 고난이 핍박당하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 313년에 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다음부터 그 전에는 아주 이 핍박 고난 받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참 순수하고 왕성했는데 세상이 그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뜻이 결혼이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결혼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하나님 신앙으로 가던 교회가 순교의 피로 아주 정결하던 교회가 아주 이 세상에 교직제도가 생기고 신부가 계급이 생기고 이방 신들 그런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인도 이제 이 그리스 같은 데는 아데미 여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신 사상 그걸 이제 그 일반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여신 섬기는 걸로 많은 사상들이 거기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과 연합되기 시작한 교회는 점점 타락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이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거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이건 천주교 시대를 말합니다. 천주교.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는 말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를 많이 드린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이 먼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안에 사업이 많았어요. 부재. 그 천주교를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 그런 그 안에 부분적이지만은 굉장히 그런 사업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역사들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네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타락한 그 내용을 여기 역사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참 선지자는 아니죠.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 이건 반드시 우상 섬기게 합니다. 이 둘은 같이 붙어 다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야고보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하나님에게 대한 헌신, 여기서 벗어나면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 뭐예요? 우상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돼요? 돈이 우상이 되든지, 자녀가 우상이 되든지, 사람이 우상이, 물질이 우상이 되든지, 어떤 명예가 우상이 되든지, 뭔가 우상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가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내 종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이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누구냐? 이거는 구약 열왕기상의 16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갈라졌죠. 그래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지파가 유다 나라가 됐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이 북쪽 왕국은 우상을 섬겼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 길갈 이런 데다 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못 내려가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가야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고 그거 하면은 자꾸 마음이 뺏기니까 유다 왕국의 마음이 뺏길까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끌로 안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그 후에 나타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임금, 아주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타락시킨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그 이스라엘 처녀와 이스라엘 자기 동족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시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국가, 그 우상국가의 왕인 에발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건 뭐예요? 이 간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에덴 동산에 불순종하고 사탄, 뱀의 말을 따른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이세벨을 결혼해가지고서는 데려오는데 그때 이세벨이 이 바알신, 아세라신 자기네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남아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전부 자기 고국에서 데려온 그 우상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막 전쟁을 하죠. 기도 불을 먼저 내려는. 그때 뭐예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그때 막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알 신과 이 바알 신은 남자 신입니다. 또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아주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신 아세라는 번영, 그걸 약속해주고, 아세라 여자신은 다산, 풍요함을 가리키죠. 그런 그 약속을 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이 간음, 영적인 간음, 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구약시대, 그럼 얘기하면은, 이 간음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떠나면은 뭘 섬긴다고 그러세요? 우상을 섬겼죠. 그 우상을 섬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막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떠나면 뭘 해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의 질투가요. 여자들 질투는 비길 것도 못 돼요. 그건 그냥, 사랑한다, 살자, 죽자, 그 정도지만, 이 질투하는 하나님 불은 막 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술을 마시고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불 아닌 거. 그걸 드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법궤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향단이 불이 나와가지고 성소에서 쫓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눈이 밝으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깜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넘어지거나 어디 걸려서.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 왔던 어떤 그 자매, 시각장애인 자매, 그 자라면서 시각장애인 됐다고 하는 자매인데요. 그 찬송을 참 은혜스럽게 잘 불어서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저쪽 시내 쪽에 을지로 쪽인가요? 저 지하철을 타는데 그럼 어디 약속을 했는데 급해가지고서 그만 너무 급하게 가다가 그만 다른 데 잘 갔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가 보지를 못해가지고선 그 지하철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요. 한동안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수년 전에. 그래도 이제 다행히 잠깐만 사람들이 구해줘가지고 했습니다만 큰일 나잖아요. 이게 눈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저겁니까? 그 자매가 내가 한 말 항상 생각나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눈을 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눈이 보지를 못하게 되는데, 참 다른 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 참 한번 소원이 하나 있대. 파란 하늘을 꼭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파란 하늘 맨날 보시잖아요. 여러분 맨날 파란 하늘, 요즘은 공기 좀 어두워서 좀 못 볼 때도 많지만 파란 하늘 보시는 눈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즉 걸어갈 때마다 걱정 염려 있으면요, 그 자매의 그 말이 생각, 파란 하늘을 좀, 나는 이 눈을 이렇게 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참 성한 몸을 주셨고, 오늘 이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정력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육신적으로도 그래. 눈이 안 보이면 가시 하나 들어가 봐요. 이 눈물 질질 흘리면서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사물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 그 헬라 원문에, 성경 원문에 보면 눈이 순전하면, 이건 순전하다. 이게 뭔가 이렇게 잡된 것이 안 들어가 있다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잡된 거 들어가면은, 그러면 볼 수가 없죠. 어두워져요.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이게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재주가 있고, 여러분 우리 저희 자매님 중에서도 한번, 이게 한번 참 똑똑한 분이지만은 한번 머리 뇌 좀 약간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억을 못해, 말을 못해. 이런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말이죠. 다니엘이 미리 신상 꿈을 통해 본 걸 예언해 줬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걸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 1년 지나서 그걸 잊어버렸어, 그걸. 그래가지고 다니엘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 왕궁에 지붕에 올라가지고서 말이죠. 온 다니엘 휘황찬란한 자기 제국을 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세웠다 하는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천사의 음성이 들려, 느부갓네살아, 너 권세가, 너 총명이, 그 영광이 떠났다. 그 순간 이 짐승처럼, 소처럼
이 기는 그런 병에 걸려.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죠. 7년 동안을. 네. 7년 동안을 그래서 쫓겨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저 산에 들청초를 먹고 손톱은 발톱 이 독수리 좀 발톱처럼 이렇게 키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풀을 먹고 그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인간의 모든 것의 주제시로구나. 그리고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참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총명이 회복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영적으로 주님 은혜로 살다가 이건 내가 나라는 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을 밀쳐내버리면, 실제로 밀쳐내버리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라면 즉각 그런 어두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해지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기동하며 살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거, 제가 오늘 이제 장례식 치른 우리 권사님, 제가 이 소식 듣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달려갔는데 가 들어가니까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어디 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에 뭐가 없어졌어요? 호흡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식이. 처음에 이렇게 돼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돼보니까 따뜻해요. 한 몇 시간 안 됐으니까 한 2시 반에 돌아왔을 때는데 제가 한 5시, 4시, 5시에 연락받고 왔는데, 근데 제가 예배 봐드리고, 가족들이 요구를 해서 예배를 봐드리고, 한 3, 40분 있다가 나오는데 또 만져서 이마를 내가 또 만지고, 권사님, 주무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벌써 차가워져요. 인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가지의 호흡을 싹 빼가면 전부 다 그 순간을 헛것입니다. 뭘 재물이 명예, 지식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뭘 가지고 있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건 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남편이시오. 그분만이 참 나의 보아의 아버지시오. 과거의 재판장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하겠느냐. 어두운 데 있는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 세상 성공해도 그 참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돈 많이 벌면 이게 저주입니다. 예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질병,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모든 것, 이 세상 것들 가지고 부유해지고 내가 예수 못 믿어요. 등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저주예요. 한국의 최고의 재벌. 그 산소 호흡기에 지금 의식도 없이 맨 동안 누워있잖아요. 뭐가 그게 성공입니까? 아마 의식이 제대로 든다, 헛고생했구나, 일생 동안. 쏘갔구나. 예수를 모르는 인생. 쏘은 겁니다. 그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내가 병걸,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궁핍하나, 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면 그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건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알아서 더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만몬신,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게 참 신이에요. 배를 섬기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고 또 이것도 사랑하겠습니다. 안 돼요. 전 마음, 뜻, 정성,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그 다음에 올바로 내가 남편, 아내, 자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내 힘으로가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랑은 전부 가짜예요. 네? 아우, 난 너 없으면 죽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이것도 내가 중요해요. 그 마음에 뭘 사업을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돈 벌어야 돼요. 주님 사업을 위해서. 내 마음이 어딘지. 아까 그랬죠, 처음에. 이 보물 있는 곳에는 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뭐가 보물이냐, 나의. 내 참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재물이냐, 이 만몬, 신, 이 세상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이세벨, 바알신이에요. 이 은영의 신. 오늘 교회도 이 옛날 바알신, 지금 여기 오늘 현재도 오늘 이 기독교 안에 이 예수님 축복받는다. 병 낫는 거. 물론 성령이 고쳐주시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사업도 참 사업 성결을 위해서 해주죠. 그게 목적이 축복받는 거. 기복사상. 요즘은 무슨 또 신학사상이 번영신학이다. 예수 믿으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도 떡을 반죽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그 물질적인 하나님 섬기면 그 축복 받고, 저주 하나님 섬기 떠나면 그 모든 걸 다 뺏었습니다. 그 오늘 신약의 복은 그런 외적인 복,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 예수,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몸을 깨뜨림으로 주신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건 썩어질 복이 아니잖아요. 이 영생의 복을 얻으면, 예수를 모시면, 그 다음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그런 외적인 것들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더해 주시리라. 염려할 게 못 되나. 구하지 말라, 그거는. 주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말 섬긴다면, 아직도 내가 뭘, 이 마음에, 뭐가 의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외에, 간음이에요, 그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자, 우리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서 7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즉, 이걸 앞에 그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건 공포,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존경하는 두려움.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육뿐만 아니에요. 육적인 거짓말, 더러운 말, 뭐 더러운 행위, 아마 영의 것,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럼 이거 무슨 약속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이 뭐냐? 그래서 그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과 섞이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어떻게 섞이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럼 빛이 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자연 물러가야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어요? 어떻게 합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사탄의 이거 어찌 같이 할 수 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른 것을 둘 수 있느냐? 그건 할 수가 불합리한. 논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가 있는데 어떻게 불법이 어떻게 그 행행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첫째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잠시 머무른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과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러 오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모든 어두움, 큰 문제, 죄짓만 아니라 나의 날마다 일상에 오는 모든 문제들, 작은 문제들도 대수사를 전부 주님에게 맡기면 돼. 그럼 주님이 맡아서 그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냐. 근데 하나님께 왜 그걸 맡기지 않느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거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세요. 그거는 주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장에 보니까 그는 항상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처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의 일대 주무셨는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를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이 예수님 없어 우린 수십 년 어부들인데 우리가 이 바다는 더 잘 알지. 이 세상 어떤 그 철학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그런 이 계획, 내 대로, 내 재능대로, 내 힘을 믿고 의지하면은 주님은 주무세요. 사실은 주무시지는 않죠, 실제로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역사를 전혀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노를 놓고, 포기하고, 그 노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깨어나시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깨어 있으셨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하며, 그 다음에 두루 행하여. 여러분과 제 모든 사정을 아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문하지 말라, 많이 말. 너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은밀하게 구하면 그분이 갚아주시. 두루 향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 많은 것들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건강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맨 마지막에 나도 제일 마지막에 날 의지하고, 날 의지하던 것들, 모든 것 의지하던 것들 다 나와서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혈육 다 이거 떠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소망으로 삼으실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이게 뭐예요? 이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종생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껴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때 어떤 게 건드려요? 사탄이 와서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주.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전능하다는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탁 태어나면은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이 뭐예요? 분유, 남양분유,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모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유. 그 모유 속에, 그 의사분들이 그러잖아요. 과학 의사분들이. 그 안에 제일 영양분이 풍족에 들어있다.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그리고 모든 그 병균을 멸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그 젖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젖만 먹으면은 튼튼하게 잘 자라요. 저도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 저희 어머님이 저는 모유를 키우셨다고 그래요. 근데 모유를 못 먹은 애들은 좀 빌빌해요. 동생들은 좀 모유를 못 먹었대요. 좀 어렸을 때 좀 병이 많이 좀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풍성한 것, 이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풍성한 영양분, 모든 병균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세상 유혹, 이것들을 사탄의 역사는 막을 수 있는 모든 은혜, 능력, 위로, 평강, 기쁨, 충만함,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충만함이 주님에게서부터 공급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너희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하면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여기가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여러분과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젠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과 영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의, 내 안에 영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뭔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예요? 이젠 됐구나. 된 척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또 낮추세요.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 여러분과 제가 이세벨의 이 교훈, 이세벨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우리 본문에 계시록 2장 22절 돌아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삶 속에 어떤 때, 뭐가 이렇게, 이게 좀,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여러분, 뭔가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생각,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마음을 이 어둠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나와서 주님 한번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이 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우선 빛을 주십니다. 빛이 오면은 먼저 어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드러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에 주신 피,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 속에 여러 가지에게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기 24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교훈 안 받은 사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림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표를 주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주님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가면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고 나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철장 권세. 철장. 이건 하나님 왕국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그때 이기는 자들, 이 믿음으로 참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이 더러운 데서 세상 이것 사랑 이것 물리치고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사탄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이기는
지금 이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믿음만 가지고 예수만 붙잡고 나가다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매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권세는 여기 또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가장 깜깜할 때 뜨는 별, 새별. 이 새벽별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세 가지 권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뭐예요? 선지자의 권세.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의 권세. 그 다음에 왕의 권세. 이 3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dom난 여러분과 저가, 우리 가정이 오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귀한 권세를 새벽별과 같은 가장 깜깜할 때 새벽별이 탁 무슨 횃불 탁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기도원 300용사 딱 깨져서 횃불이 확 비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예수가 날마다 새벽별처럼 비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이 삶이 오늘 새해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어떤 것인가? 이세벨 거짓된 이 여자, 이 세상 음녀를 쫓아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것들이 육신이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받을 것이요 오직 예수 한 분만 붙잡고 바라보며 예수 한 분만 나의 축복이요 나의 참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비춰주시며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이 거짓된 어둠에 물들거나 쏟지 않게 해주시며 날마다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